할렐루야. 우리 또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으십니다. 전능자가 통치하십니다. 한 번 하고 끝난 줄 알고 어떤 분들이 기대를 하시더라고요. 하나 또 있죠? 하나 또 있더니 좋아하세요. 자, 여러분 성경 봉독을 하는데 저 2단인 줄 알았어요. 2단들이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목소리가 이렇게 우렁차게 하나로 딱 모아지는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은 요즘 시대에 쉽지 않은 교회의 풍경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아주 당연한 풍경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를 회복합시다. 네. 마치 예수님 이곳에 계신 것처럼. 근데 이 말도 틀렸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자리에 계시죠. 네. 이 정도면 뭐 저희 수준이 척하면 척.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오늘은 오 크신 하나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태신자 초청 예배와 지난주 선교사님 말씀으로 인해서 두 주 텀이 좀 벌어지긴 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을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피조 세계에 자신의 존재됨을 의존하지 않으시는 자존자라는 이야기를 나눴었고요. 그런 이유로 인하여 자신이 만드신 피조 세계에 대하여 완벽히 또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르시는 것이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는 이런 게 있었어? 신기하네. 이런 게 없다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지하신 하나님을 배웠고요. 계속해서 오늘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존재를 다른 피조물에게 의존하지 않는 존재로서 창조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에게 자신이 창조하시는 피조 세계에 대하여 불가능한 것이 있을까요? 일단 1차적으로 모든 걸 안다는 거 우리가 동의가 되고요. 그런데 그 피조 세계에 대하여 피조 세계의 기반을 까시고 모든 원리와 모든 법칙 속에서 그 세계를 고안하시고 설계해서 창조하신 그분이 그 세계 속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요거는 좀 어렵겠다. 요 문제는 조금 나도 전문가 상담을 받아야겠네. 이런 문제가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존자 하나님을 알면 전지하신 하나님이 추론이 되고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속에서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추론이 돼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성령 잉태를 할 것에 대해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대목이에요. 인간의 마음으로는 못 믿겠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전능성에 대한 선언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함이란 무엇인가?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은 전능한이라는 단어인 almighty라는 표현이 56번 사용이 되는데요. 이 표현은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서도 사용되지 않는 오직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전능함이라는 건요. 그래서 그 뜻은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무한히 절대적으로 풍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그 무한이라는 거는 뭐냐? 한계가 없다는 말이죠. 그럼 절대적이라는 거는 뭐냐?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되는데 이거는 안 된다? 그런 거 없으시다는 거죠. 그렇게 풍부한 능력을 그래서 행사하신다. 동시에 이 말은 하나님께는 더 어려운 일, 더 쉬운 일이 있다는 걸까요? 없다는 걸까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는 더 쉬운 일, 더 어려운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럼 어때요? 똑같이 하나님께는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쉬워요.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똑같이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해서요.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사람들 집사님 저 오늘 두통이 좀 있네요. 기도해 주세요. 두통이요? 기도할게요. 마음이 가벼워요. 하나님 우리 모 집사님의 두통이 낫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집사님, 제가 지금 심장이 멈추기 직전이에요. 심장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심장이요? 오, 하나님, 조금 어려운 기도긴 한데 심장을 좀 고쳐주셔야 되겠는데 의사와 상담하는 게 낫겠죠? 막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저 지금 암이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암은 병원 가야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드는 거냐면 마치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통이면 좀 뭐 낫게 해주시기가 쉽고, 뭐 심장병이면 훨씬 어려울까요? 뭐 암이면 하나님 어려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쉬워요, 사실. 하나님은.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처럼 일을 열심히 하시고 역사를 행하시고 나면 피곤하실 거다. 그래서 뭐 마지막에 쉬신 거 아니야? 이거 창조하고 하나님도 힘드시니까 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완성했다는 표시로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처럼 에너지가 감소하시는 분이냐? 그렇지 않다. 겨울철에요.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시동을 걸었는데 딱딱딱딱 꺼졌네. 자, 이러면 배터리 지금 저기 방전된 거죠. 그러면 이제 점프 뛰어야 돼요.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너지가 100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기도 응답도 해주시고 막 여러 사람 만져주시고 안수하시고 막 하나님이 지쳤어. 30밖에 안 남았네. 얘들아, 나 좀 쉬었다 나올게. 지금은 잠깐 대기 기도 잠깐 대기. 하나 이렇게 쉬고 나와서 일을 하시는 그런 분처럼 우리가 가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여러분.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막 들으시니까 막 그렇죠. 좀 새로운 얘기지만 뭐 우리도 충분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 뭐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현실로 들어가서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랬을 때 또 까먹는다니까, 여러분. 막 하나님을 나처럼 생각한다니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적인 거예요. 예외가 없는 거예요. 능력에 있어서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자, 말씀을 읽어드려야 또 힘이 나시죠?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안 나왔나요? 네, 다시 가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어떠시다는 거예요? 곤비하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과 연결되면 우리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비상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독수리처럼. 여러분, 독수리 날개쳐 알아요? 유명한 동영상 알아요?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저기 사랑의 교회 삑사리와 거의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자매가 나중에 트와이스인가 어디 저기 아이돌이 됐는데 이거 한번 보시면 엄청 힘이 나게 정말 그 느낌 와요, 여러분. 네. 자, 우리가 누구 하나 걸리라는 거예요. 이거 아시는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계실 텐데 누군가에게 이런 게 영상이 돼서 마음에 남아서 도움이 돼요, 여러분. 네. 제가 매우 종합적으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층이 다양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죠?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잘 나와 있는 본문을 선택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있어서 우리 장로님께서 절반 정도 이렇게 말씀을 딱 나눠주시는 거예요. 근데 핵심은 이미 다 들어있어요, 사실은. 있고요. 자, 그런데 뭐니 해도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가장 잘 드러난 사건은 무슨 사건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그리고 그 창조가 조금 망가졌을 때 어떻게 하신 사건? 다시 회복하면서 재창조를 하신 사건. 그래서 구원 사건인데 창조와 재창조. 이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 창조와 재창조 사역을 조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전능성에 대해서 깊게 또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 안에서 나타나는 전능성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네,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조기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혼돈과 공허의 상태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시작 부분인데요. 창조에 관한 이야기를 좀 시작하기 전에 접근을 좀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편 121편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편 121편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게 찬양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걸 모티브로 해서 눈을 들어 산을 보라라는 어떤 그 가사들이 있죠. 가끔 스크린에 뜨거든요. 금요철에 하고 그러면 그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놀랐어요. 이런 적극적인 참여 너무 좋습니다. 이게 사실은요,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의식 수준과 이제 배우신 계몽되어진 수준들이 있으셔가지고 좀 이해가 바로 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솔직하게 어릴 때부터 이 대목이 나오면 조금 마음이 걸려요. 산을 보라. 왜 산을 보라 그럴까? 산이 나를 도와주나? 왜 뭐 때문에 그러지? 어떻게 산이 내 인생을 도와준다는 거지? 저는 진짜 솔직히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산이 의미하는 신학적 함의가 있나? 어떤 학자들은 그 산 위에 성전이 있어가지고 그 성전 때문에 성전을 봐라, 뭐 주님을 봐라, 뭐 이런 의미로 이제 했다는 해석도 있으나 소수파고요. 다수파는 이제 제가 지금 해석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구절이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건지.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운데. 그러면 산이라는 건 천지에 대한 대유법, 그렇죠? 사람이 빵만으로만 살 수 없다. 빵이라는 건 물질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를 대표하기 위해서 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이 최종 목적지는 아닐 거라는 얘기인 거죠, 이 말씀은. 저는 저처럼 이 말씀의 이해가 조금 어려우셨을 수도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 이른 새벽에 정한수를 떠놓고 달림을 보고 이렇게 소원을 빌까요? 왜 하필 달에게 빌까요? 달에 있는 토끼를 보면서?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달을 봤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신기한 경험 해봤어요?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걸어다니다 보면 손잡고 하늘에 저 달은 늘 나를 따라다녀요, 그죠? 신기하죠? 좀 못 오게 하고 싶을 때 계속 따라오죠?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내가 엄마 아빠가 됐어요. 근데 밤하늘을 내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데 달을 봤어요. 늘 그 자리에서 나를 쫓아다녀요, 그죠? 크기의 변화가 있기는 아주 일정하고 항상 그 자리를 지키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사람 마음에? 나는 나이 들고 병 들고 변해가는데 저 달은 언제나 그 자리에 저렇게 푸르를까? 푸르주진 않죠, 이상하죠. 외계인이야? 자, 늑대예요. 자, 노란 그 가득 찬 달걀 같은 달이 있는 거죠. 보면서 마음에 나보다는 달이 뭔가 훨씬 강하고 영원하고 뭔가 신성이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경외감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달림이라면 나는 약하니까 뭔가 내가 할 수 없는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산도 마찬가지, 여러분. 예전에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전설의 고향이라는 프로그램을 봤었어요. 아시나요? 절반은 아실 것 같고 절반 모르실 것 같은데. 네. 제일 등장하는 인물이 누군지 알아요? 산신령. 산을 지키는 할아버지인데요. 수염이 하얀 분이에요. 항상 레퍼토리는 비슷해요. 나무꾼이 지나가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될 때 산신령이 나타나서 문제를 풀어줘요. 그래서 힌트를 주는 거죠. 선녀의 옷을 감춰라. 선녀랑 결혼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못 가게 목욕할 때 옷을 훔쳐놨다가 가면 된다, 이런 얘기 해주는 분이 주로 등장하는 산신령 할아버지. 왜 이렇게 우리나라 전설에는 산신령이 많이 등장하는 걸까? 산에서 신성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왠지 산에는 그런 신성한 존재가 살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반영된 거죠. 산 자체가 혹은 신 자체는 아닐까? 범신론. 그 실제로 범신론을 믿는 사람 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등산하시거나 약수터를 갔다 올 때 이른 아침에 그 신선한 그 정기가 그 산에서 느껴지는 거 느껴보셨어요? 신선하죠. 실제로요, 그 정기를 끊으려고 일제시대에는 일본군들이
대못을 박아놨어요. 전기가 흐른다는 결정적인 자리마다. 그 작년에인가 재작년에 영화로 나왔었죠. 파묘에선가? 그걸 소재로 해서 나왔던 적도 있어요. 그죠? 바다도 예배가 아니에요. 예로부터 배를 타는 사람들은요, 항상 배 출항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제사 지냅니다. 누구한테 지내는 거예요? 용왕님. 오래간만에 듣는 용어. 용왕님께. 그렇죠? 그리고 배를 띄웁니다. 왜냐하면 바다라는 세계는 낮에 봤을 때는 그 유유하고 잠잠한 물결이 되게 사람에게 평온함을 주지만 밤이 되면 돌변해요. 언제 풍랑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뱃사람들 입장에서 진짜 제가 이거 설명할 때마다 이런 게 참 좀 부담스럽긴 한데 진짜 탔다고 생각해봐요. 밤이에요. 비가 내려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진짜 빌구도 남아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연 앞에서 정말 힘없는 존재로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긴 하지만 물질적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되게 연약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적 두려움이 느껴지는 장소이기 때문에 용왕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심청이도 왜 빠졌어요? 용왕님 달래려고. 요나 왜 빠졌어요? 용왕님 달래려고 해요. 왜 풍랑이 일지? 누구야 이놈이? 누구야? 너구나! 빠진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판 심청이가 누구냐? 요나였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실없죠? 저도 처음 느꼈어요, 어젯밤에. 자, 그 바쁜 와중에 이런 게 떠오르는 거 보면은 참 제가 하나님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은혜 받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분명히. 이래야 천지 지으신 여호와의 그 신성이 느낌이 온다니까 이게 지금. 그냥 바로 천지 지으신 뭐 좋긴 한데 느낌이 안 와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사람들은 달이나 산이나 바다 같은 자연 만물에서 신성을 느끼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신성이 깃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었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 높고 그 푸른 하늘 또 밤하늘을 수놓는 그 찬란한 그 별들 날마다 떠오르는 저 붉은 태양 그 황혼역의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그 달 저마다 제 길을 아주 부지런히 돌고 있는 그 행성과 항성들 그 모든 별들의 아름다움 앞에서 우리는 경이로움을 느끼는 거고 위엄을 느끼는 거고 웅장함을 느끼는 거예요. 신비로움도 느끼죠. 여러분 미국의 그랜드 캐년, 옐로우스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나이아가라 폭포.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어요? 네, 죄송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유학하는 바람에 갔다 왔어요. 되게 죄송해요. 여러분들 다 많이 못 가셨을 텐데 저 혼자 힘들다 그러더니 나이아가라 갔다 왔어? 5시간이면 가요 여러분. 돈 없어도 가요. 그래서 제가 갔다 왔습니다. 네. 너무 그렇게 유학파들 진짜 뭐 이러지 마세요. 네. 제가 천지 지으신 여호와를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 저한테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제가 그랜드 캐년도 봤거든요. 그 돈이 조금 들어요. 네. 장학금으로 갔다 왔어요. 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대단하더라. 한 번쯤은 돈 모아서 갔다 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그거 보고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정말 신이란 존재가 있지 않고는 이런 걸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왜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산에다가 대통령 얼굴들을 그렇게 막 조각해놓고 그럴까요? 그 미국의 사우스 다코타주에 있는 그 러시모 산에 가면요 조지 워싱턴부터 아브라함 링컨에 이르기까지 4명의 훌륭한 대통령들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되게 잔인한 얘기 할 뻔했죠, 그죠? 네. 진짜 거대하게 조각돼 있어요. 그 비 오는 날 가면 못 보겠다 싶은데요 안개가 샥 거치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대통령들 얼굴이 거의 산신령처럼 보여요. 진짜 멋지게. 야, 그 사람들 왜 그랬을까요? 그 자연의 웅장함과 위엄으로 자신들의 나라에서 정말 훌륭했던 대통령들에 대해서 뽐내고 싶은 거죠. 그 위용을. 그래서 세계 관광객들이 와서 보면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자연에 깃들어 있는 이 신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라는 찬송 여러분 아세요? 시편 8편을 모티브로 한 이런 가사 나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오니 막 찬양이 부르고 싶어지죠. 막 저도 그냥 읽기가 싫어지네요. 노래하고 싶어지는데 사람이 자 이러면 큰일 납니다.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어제 설교 쓰다 울 뻔했어요. 진짜 이 대목 근데 막 눈물이 나려고. 저 어릴 때 인자가 무엇이간데 무슨 말인지 몰라서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사람 내가 뭔데 이 광대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그 어마어마한 세계를 지으신 그분이 나를 가장 소중하대요. 나 때문에 십자가도 지시고 언약에 묶이셔서 본인의 신으로서의 인생을 포기하시고 우리 인간의 수준에 묶여주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정말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냥 자식을 사랑했을 때의 마음 정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식 낳아보니까 자식이 그렇게 소중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해주시니까 세상 만물은 아름답긴 하나 배경이고 우리는 자녀구나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참 이 죄인된 참 맨날 하나님 말도 안 듣는데 그리고 하나님 인정도 잘 안 하는 우리들이 뭐가 그렇게 좋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결국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고 하는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은 산이 최종 목표가 아닌 거예요. 저자의 의도는 이런 겁니다. 당신이 지금 두렵고 환난이 닥칠까 봐 걱정이 된다면 눈을 들어서 산을 보십시오. 한번 산을 보세요. 저 큰 산, 늘 같은 자리에 우뚝 서 있는 저 변함없는 산, 저 웅장한 산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바로 당신의 창조자라고 자처하는 분, 당신을 지키시겠다고 약속하고 선언하시는 그분이 만드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가 우편 그늘로 당신을 인도하시고 당신을 안전히 거하게 하실 거니까요. 산을 만드시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도우시는 일이 더 어렵겠습니까? 산을 만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지 않습니까? 당신을 돕는 일은 하나님께는 일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 의지하세요. 산을 보면서 저런 것도 만드신 분이 내 작은 문제일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위로하고 있는 포인트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자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간 생각으로는 저 거대한 산 너무 만들기 어렵겠는데 저 거대한 산 불가능하지 어떻게 만들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즉 그것은 현실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하고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런 전지한 분을 의지함이 합당하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창세기 1장의 창조기사 본문도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 얼마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세계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냥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막 힘주어서 강조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 그냥 면면이 흘러가는 가운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진리들이 선포되는 게 성경이에요.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천하 만물이 순종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있으라 하시는 존재의 명령이 만물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었고 만물들은 그것을 받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빛아 생겨라! 빛이 대답합니다. 싫어요. 저는 생기기 싫어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빛이 있으라 하시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 떨어진 즉 실제가 됩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먼저 나서서 선언하시는 분, 우리는 그 약속을 때때로 신뢰하지 못하지만 그 약속이 완전하고 영원하다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끌어내시고 끌고 가시는 분, 그분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관계상 저는 오늘 빛이 있으라까지만 본문을 올렸어요. 그러나 실제로 6일 동안에 일어난 기사와 그 사건을 다 따라가 보면 어떻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어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돼요? 생겨나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여섯째 날 생겨납니다. 따라해 볼까요? 빛궁땅 헤어동.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에요. 빛궁땅 헤어동.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게 해드려 아주 쉬운 방법.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어요. 개념적으로 나누셨습니다. 궁창이란 말인데 그 하늘이란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늘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시고 바다랑 구분하셨어요. 자, 공간을 만드신 이후에 해어동은요, 그 각각의 공간에 들어가는 실제 구성 요소들. 해 뭐예요? 해, 달, 별. 해와 달과 별을 하늘에 매다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 할 때처럼. 자, 달은 여기다 달고 별은 여기다 달고 반짝반짝 돌아라 그러면 다 돌아요. 막 애들이 확 멋있는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은하수가 펼쳐지고. 이야, 하나님 관점에서 보고 싶어요. 얼마나 멋있을까요? 뭐예요? 어류, 물고기. 한자 아시네요? 자, 물고기예요. 물고기들이 바다에 막. 자, 땅에 동물들, 하늘에는 나는 동물들 채우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이게 다 어떻게 일어난 일이냐가 중요한 거냐면 있으라 하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중에 지금 여기서 있으라 한다고 그걸 생기게 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마술사 빼고 없어요. 비둘기 막 날아가고 그래. 마술사가 흉내를 내긴 하는데 저는 가끔씩 이제 파라오가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다가 결국 마술사는 그 이상은 따라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창조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사야서 55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아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짐이 없다. 반드시 발화했으면 어떻게 된다? 돌고 돌아서 치유할 사람이 있으면 치유하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될 형통한 일들이 있으면 형통케 하신 이후에 자신에게 돌아온다. 땅에 떨어짐이 없다. 즉 이루어지지 않고 성취되지 않음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으신 당신의 세계를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비록 타락하고 지금 얼룩져 있지만 이 창조 세계는 우리가 보존해야 될, 앞으로도 계속 가꾸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아주 훌륭한 하나님 영광의 극장이라고 표현을 하고, 바빙크란 학자는 영광의 극장이라고 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어떤 요소들을 느끼게 해주는 광경들인 거예요. 우리 마음이 회복되면 회복될수록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생각이 될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이 회복이 안 되면 어때요? 무슨 소망이 있나, 저거 늘 있던 산이고 바다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각종 법칙들을 통해서 붙잡고 계세요. 여러분, 왜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반복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정확하게 해는 어제 분명히 졌는데 오늘 아침에 눈 떠보면 또 떠 있을까요? 왜 아침이 되고 저녁이 반복되고 있을까요? 정확하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있으라 하신 법칙이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때 말씀하셨는데 그때 말씀하신 그것이 유효해서 그 효력이 여전히 유효해서 오늘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개가 새끼를 낳으면 개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이거 전혀 쓸 때는 안 그랬는데 바로 하더니 이상하네요. 왜 고양이가 새끼를 낳으면 고양이일까요? 유전의 법칙이 작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낳는데 고양이가 나오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웃었어요? 진심이라 고마워요. 진심이네. 자, 하나님께서 창조 때 종류대로 번식하라고 법칙을 넣어두신 거예요. 사과나무에서 배가 열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창조 때부터 부여하신 법칙들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의 무한함 때문에. 신실하다는 건 변함없다는 거. 참 사람이 신실해? 그럼 그 사람은 항상 그 자리에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그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문제는 우리 쪽에 있지 하나님께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우리가 그 길로 찾아갈 수만 있으면 그 길은 형통한 길. 근데 우리는 맨날 변하거든요. 기도하랬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 만나는 거예요. 주님의 손길이 많이 거쳐야 내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면 정말 그 길에 예배자의 자리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법칙으로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도 똑같아요. 우리는 형통하게 돼 있어요. 그 길로 가면. 근데 종종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통하지 못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은 여기 있는데 나는 늘 여기 있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여기로 있어요. 하나님은 늘 여기 있거든요. 늘 주님 계신 그곳을 찾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중력의 법칙을 하루라도 잠깐 나 오늘 피곤해 중력 좀 놔야지 쫙 놨어. 그럼 어떤 일 벌어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여러분들 천장에 붙어 있는 수가 있어요? 여보 어디 있어? 나 화장실에 있어. 저 화장실 또 있고 이렇게. 이것까지는 하지 말았어야 돼. 그렇죠? 행동은 자제하고. 자, 분발하겠습니다. 자,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금만 진짜 조금만 오차를 벌이셔도요 행성 간의 충돌로 인해서 우리 궤도랑 그 죽이 안 맞으면 그냥 끝이에요 지구촌은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도 그 유지되는 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오늘도 붙들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하신 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결코 폐기될 수 없다. 이것이 창조 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전능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오늘 마음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는 그 동안에 올 때까지 하나님이 혹시 안 계신 건 아닐까? 내가 뭔가 가스라이팅 돼서 이렇게 오는 건 아닐까? 다른 세상에 더 재밌는 게 없어서 선택의 여지가 너무 없어서 내가 교회 와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다거나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현재 내가 지니고 있는 이 인생의 무게와 고난과 어려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도 풀어가시기 좀 힘드실 것 같아 라는 마음이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분 있으시다면 저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대단한 거 말고요. 단순히 그냥 정말 간단하게 오늘도 해가 떴네. 오늘도 내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사네. 좀 있으면 저녁이 또 오겠네. 오차 없이. 또 계절이 겨울로 들어가겠네. 당연한 것 같지만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다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정말 단순한 건데요. 하나님의 그 숨결은 멀리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태초에 발화하셨던 자신의 말씀을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붙들고 계신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그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떠한 분이심을 계시하셨고 그 당신을 만나는 방법을 계시하셨고 그 안에서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셨다면 그분의 원리와 법칙이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작동하고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길을 알았으니까. 알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와 있으니까. 오늘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자연 만물을 돌리시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앞에 하나님의 실제하심의 그 확실성 그리고 그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둘째로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특별히 저는 재창조 사역에 있어서는
창조사역에서 이미 충분하게 살핀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성이 가지고 있는 전능함은 전제로 두고 그 전제 위에서 창조사역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능성의 또 하나의 측면인 구원의 지혜, 구원의 전략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군가 혹은 무언가에 대해서 전능하다라고 생각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능력의 무한성에 근거를 두고 있는 거죠. 못하는 게 없다. 에너지가 바닥나는 게 없다. 이거는 정말 예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못 푸는 게 없다. 근데 왜 못 풀지 않냐? 어떤 문제, 각양의 어떤 색깔의 문제가 들어와도 그 문제에 가장 적합한 해결책과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능하다, 그러다 그게 완전하니까 전능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의 전능성이에요. 재창조에서는 이미 말씀의 신실성은 당연해요. 주님이 말씀하셔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성령, 그 안에서의 원리는, 형통한 원리는 당연히 작동하고, 그런데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움, 그 지혜,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한복음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계속해서 1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PPT에 각각 원래 저걸 띄워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오늘 연결되어 있는 거에 끝에만 해드리니까 아마 PPT 하시면 힘든 거예요. 지금 마음이.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딱 이렇게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구원 사역에서 보여주시는 전략적인 하나님의 전능함은 성육신에 의해서 성취하신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주도권 확보가 갖는 영적 전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능하심, 즉 전략적 탁월함이 지닌 전능함입니다. 무슨 말인가? 말이 너무 기니까 힘드시죠? 대한민국 교회에서 가장 제가 지금 워드프레이징 길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순간. 근데 느낌은 오세요? 네. 자, 무슨 말이냐 하면 태초에 창조할 때 그 창조의 중보자가 되셨던 말씀 로고스가, 여러분 이번에 요한복음 1장 1절 읽을 때 뭔가 비슷한 느낌 느끼지 않으셨어요? 아까 창세기 1장 1절 느낄 때랑 비슷하죠? 말씀으로 창조하는 그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를 했는데 이번에도 태초에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창조하셨던 그 말씀이 사실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로고스라고도 해요. 왜냐하면 창조의 원리와 지혜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로고스라고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분이 이제 14절에 가면 어떻게 나오냐면 성육신 하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말씀이 돼서 육신이 돼서 어떤 일 하셨어요? 오셔서?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 첫 번째 십자가 지셨어요. 두 번째 부활하셨어요. 죽은 자 가운데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전지성 얘기할 때 이것이 갖는 신학적 함의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부하건대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복음을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창조와 재창조에 담겨있는 그 본질적인 얘기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계속 들어도 계속 헷갈려요. 그만큼 우리가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측면에서 얘기하진 않아요, 제가. 욜로도 들어 출입구가 다 달라. 하지만 결론은 같은 얘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어떤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은택이 아주 풍성하고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자, 지난번에 결정적으로 제가 한마디로 그 십자가 사건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사탄의 항소권을 무효화시킨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늘 참소하는 자, 우리를 늘 정죄하는 자예요. 우리가 뭔가 조금만 잘못하게 하면 그거 하나님한테 가서 일러가지고 우리 천국 못 들어가게 하려고 끌어내리는 아이들. 하나님께 이르거나 우리 내면에 찾아와서 자꾸 얘기를 들려줘요. 너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냐? 무슨 너 같은 애가 크리스찬이냐? 너 오늘도 그 똑같은 죄를 지었지. 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러다가 또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미워만 해도 살인이라 그랬는데 춘청이제 오늘 2명 살해했어요. 오늘 거짓말 10번 했어요. 누구누구 집사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여러분, 제가 거짓말 하진 않아요 요즘에. 잘 안 하고 있는데 얘는 얘니까, 그죠? 이거 지금 위임 투표도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제가 거짓말하는 자로 이렇게 또 불리면 안 되니까 순간 두려움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막 마치 그죠? 갑이 되시고 제가 을인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존중한, 이게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때문에. 이건 뭐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시니까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이렇게 좀 부모에겐 좀 도움이 되는데 정보적으로 형제에는 좀 씁쓸한 느낌이 드는 이제 상황들을 목격할 때가 있습니다. 꼭 누나들이 말썽쟁이 동생들을 와서 자꾸 일러요. 하루 종일 있었던 일에 대해서. 아빠, 제가 오늘 공부한다고 말은 해놓고 하루 종일 게임했어요. 제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엄마가 그렇게 먹지 말라 그런 불닭을 또 먹었어요. 엄마, 제가 누구누구한테 욕했대요. 이러고 얘기를 해요. 그거 왜 하는 걸까요? 그 방에서 듣고 있던 동생 또 분노해서 나와요. 엄마, 누나가 피를 토하면서 얘기해. 누나가 또 이렇게 뭐 해달라는 걸까? 이 둘의 요구는 뭐예요? 공정하게 처벌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한테. 그죠? 밤에 들어왔는데 그렇게 고자질들을 해. 참, 예수 믿는 가정에서 참 좋은 일입니다, 그죠? 참 가슴이 아픈데. 교육적으로는 좋아요. 자녀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파악이 되니까 한 명씩 심어놓은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벌해주라는 거잖아요, 저보고. 그죠? 사탄들이 딱 그렇게 우리들을 늘 우는 사자처럼 쫓아다니면서 그거 하려고 맨날 이렇게 한 명이라도 더 못 들어가게 하려고. 아니면 이미 사실은 어느 정도 운명이 결정을 알기 때문에 열받아서라도 한 명 더 끌고 가려고, 실족하게 하고 싶어서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는 지옥행이야. 너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너는 끝났어. 너는 보니까 나랑 많이 닮아 있어. 그렇게 예배를 많이 다니는데 너는 모습이 왜 맨날 그러니? 이러거든요. 여러분, 사탄의 말이 맞습니까? 맞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뭐가 있어요? 우리가 날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죄는 짓고 있다. 죄에서 완전히 자유해 보이지는 않는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여전히 그렇다. 그러나 절반은 옳았고 절반은 틀렸어요. 뭐가 틀렸습니까?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 났습니다. 누구 안에서?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판 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디로 결정 났어요? 운명, 인생의 항로가 어디로 결정 났습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너무 약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다만 대장금이 그랬어요. 홍시가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였는데 상국마마님께서는 왜 자꾸 저한테 그 맛이 어떻게 났냐고 물으십니까? 이제는 거예요. 말씀이 증거하건대 우리는 천국이라니까요. 입술로 시인했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거 시인하셨어요? 천국이에요, 여러분. 대속과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운명이 나의 운명이 되었다고 믿으신다면 이제 우리는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귀한 건 없어요, 여러분. 정말. 더 이상 사탄은 우리에 대한 생명권과 운명에 대해서 관여할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6절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막 신나요. 이야, 막 응원할 때 막 이거 있잖아요. 그거 이거 뭐지? 막 그거 하고 싶어져요, 여러분. 빠빠빠. 이것도 옛날 응원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으아, 쏘고 싶으면 쏴봐 임마. 다 피할 테니까 임마. 근데 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못 와요. 왜? 죄가 있는 곳에 관역이 돼서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나를 죽이려고 오는 불화살이거든요, 영적으로. 근데 내 죄가 지금 쟤네들한테 스크린이 돼요. 여전히 죄를 행동으로 짓고는 있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스크린이 쳐진단 말이에요. 예수가 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불화살을 어디서? 십자가에서. 벌을 그분이 다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이 한번 그렇게 선포되면 십자가에서 내가 받았느니라 한즉, 우리는 인간이라서 시공간에 갇히니까 현재 가고 미래의 시간 개념 때문에 지금도 그 불화살을 맞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운명적으로 절대적 영원 관점에서 주님은 다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고 오늘도 선언하고 기쁜 새 창조의 노래를 바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여러분, 아담과 하와 앞에서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시면서 약속하셨던 원시복음의 성취입니다. 원시복음이 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사탄의 최종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처녀 잉태, 여자의 후손. 여자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에 들어와 있지만 다시금 여자로 인해서 회복되는 은혜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성을 물론 증거하기도 해요. 인간에서 난 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그 후손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 원수는 누군데? 사탄, 뱀으로 대변됐던 사탄. 그 사탄의 그러면 예수께서 십자가 지신 사건이 뭐라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머리통을 날려버린 사건이 되는 거예요. 잔인한가요? 이 순간만큼은 잔인하고 싶어요. 사탄한테만큼은 저는 용서하고 싶지 않아요. 너무 나쁘니까. 너무 나빠요, 사탄은 정말. 사탄의 머리통을 팍. 근데 머리를 밟는다는 표현이니까 머리를 팍. 실제로 뱀의 독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를 팍. 전두엽을 밟아버리면 꼼짝을 못해요. 여러분 마음이 좀 시원하세요? 가스알명수? 팡! 저는 너무 신나요. 진짜 너무 신나요. 이 얘기 듣고 싶어서 우리 오는 거잖아요. 이 얘기. 우리 이겼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우리 머리가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 늘 우리를 참소하고자 했던, 늘 우리를 정죄하고자 했던 사탄의 머리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전세가 역전된 거죠. 네. 물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가, 시간적으로는 재림하실 때가 돼야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물리적으로는 완성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때 육체 부활도 일어나고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서, 지금은 우리가 여전히 죄도 좀 짓고 뭐 이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사탄들이 여전히 남아서, 잔당들이 남아서 우리를 계속 이렇게 속이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약간 모기한테 물리면 좀 따갑잖아요.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근데 모기한테 잘못 물려도 죽는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근데 어쨌든 큰 지장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찮지만 나만은 있다는 거죠. 너 지옥 갈 거야. 너 그렇게 살면 죽어. 야, 너 이럴 거야. 발꿈치는 물겠지만, 사람이 걸어갈 때 발꿈치 물린다고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밟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근데 이미 밟으셨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래서 근본적인 싸움은 끝났다. 이것이 재창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 주신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재창조의 전략이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객관적인 구속 사역에서, 제가 그 얘기 많이 하죠. 객관적인 사역과 주관적인 사역 얘기를 하죠. 객관적인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주관적인 사역은 성령의 사역. 성령의 어떤 사역?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역사하는 사역.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지금 이거는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두목부터 잡고 들어간 거예요, 이 싸움이. 여러분, 이 객관적인 구속 사역이요,
우두머리를 잡아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더 이상 할 게 없어진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유명한 영화 아세요? 영화 신세계에 보면 박성웅이라는 사람이 이정재가 죽이러 찾아왔을 때 자신이 죽을 것을 직감하고 담배를 탁 하나 물면서 불을 붙이면서 명대사를 날립니다. 죽기 딱 좋은 날씨군. 기억나세요? 그 느와르 장르의 아름다움을, 죽음을 직시한 중간 보스의 그 품위와 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어떤 그 비감한 느낌을 주는. 근데 제가 이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왜 이거 했냐면 그 박성웅이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있어요. 자기네 그 골드문인가? 골드문. 골드문의 두목이 황정민인데 황정민을 지켜주고 싶은데 이정재가 딱 이렇게 건드리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정재를 막 견제하려고 했는데 한 발 늦은 거야. 눈치채고 와서 이제 딱 떨어뜨리 하여튼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왜 두목을 지키고 싶었을까요? 두목이 사라지면 골드문은 깃발 내리는 거니까. 두목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조직은 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탄들의 두목을 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전략적 지혜가 돋보인 사건. 자, 두 번째로 이제 주관적인 사건에 있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그 사건이 갖는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새 생명을 완성하시는 바람에 누가 오실 수 있었어요? 성령이 오실 수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고 가셨기 때문에 이분이 승리하신 그 객관적인 성취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없었으면 성령도 못 와요. 그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바톤 터치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실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거든요, 이게. 자,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서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이게 왜 결정적인가?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는 일, 근육을 살찌우는 일, 그 근거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보혜사로, 보혜사는 중보자, 도와주는 분으로 들어와서 그분이 지키시고 이끄시고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세우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성화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적 작용이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화를 담아뒀다는 거지. 바울 사도가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율법으로 지켜보려고 해도 할 수 없었던 그것을 주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보배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행해 주시기 때문에 이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11절입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니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목까지 이루신다. 육체의 부활까지 완성하신다. 최종적 육체의 부활까지도 완성하신다. 즉 성령에 의한 영과 육의 완전한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쪽짜리가 아니에요. 영만 구하고 육은 놓친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을 반드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신 그분이 인도해 가심으로 최종적 성취와 형통함을 선물해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쉽게 휘둘립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뭘 하든 확신 없는 두려움 가운데 행동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불평과 짜증이 입에 있어요. 그 삶은 공허해져요. 삶의 질서가 없어지고 삶이 무기력해집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성령과의 날마다 교제가 있고 신적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의 삶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죄의 유혹에 쉽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 영적인 승리로 인해서 평안과 기쁨이 누리세요. 확신 가운데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날 도우실 텐데 뭘 걱정해? 확신이 있어요.
늘 감사와 충만이 터져 나옵니다. 삶은 절제가 있고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법칙 세우신 거 보면 얼마나 질서와 체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 세계에도 질서가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근거에서 나갈 때만 이 쪼무레기 사탄, 이 마귀 귀신들은 결박된다 안 된다? 결박된다. 항상 질서의 하나님. 교회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육신을 통해서 결국 주님 올라가시고 그분의 영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좌정하게 하시고 딱 자리 잡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이 구원의 일을 마지막 부활 때까지 완성하게 하신 그분의 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거예요. 그분의 사랑은 얼마나 큰 거냐는 거예요. 앞전에는 객관적 사역에서는 상대의 두목부터 머리를 날려버리고 싸움을 시작했는데 사실 두목을 날리면 싸움할 필요도 사실은 없어요. 다 도망가거든요. 와야 되거든요. 그랬는데 그 지혜가 있었는데 이번엔 어떤 지혜예요? 이번엔 반대로 우리 안에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누가 들어와 계세요? 두목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우두머리, 머리가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머리가 들어와 있는데 보호자가 있는데 애 아빠가 같이 손잡고 가고 있는데 같이 와서 애들이 불량한 애들이 같이 이거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부모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거든요. 자식들은. 어휴, 저 아저씨 정말 막 전화번호 대라 그러면 어떻게 막 그죠? 겁나는 거죠. 쪼무레들이 왔다가 예수님한테 가서 야, 손 안 댈 테니까 그냥 예수가 니네들한테 얘기했다고 좀 한마디만 해. 그럼 이제 가면 어떻게 돼요? 사탄이 야, 그쪽은 가지도 마. 여러분들이 그런 보호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적용이에요. 자, 신학적 적용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할 수 없는 존재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내 힘으로 이 세상 온전히 살아낼 수 있다라고 자부함으로써 이성적인 능력만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서 무시하는 삶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전기가 켜져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땅에 발을 붙이고 살 수 있고 2.5평방미터 안에 우리는 6kg의 대기압을 받게 돼 있대요. 우리 몸이. 근데 왜 우리 몸이 폭발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같은 압력으로 유지시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이 세상을 돌리시는 분이 실제로는 배우의 하나님인 걸 안다면 어떻게 내가 내 힘으로 이 세상에 무언가 변화를 일으키면서 선한 것을 그리고 구원의 일을 심지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그분하고 상의해야죠. 그분께 힘을 얻어서 그 방법에 숟가락 얹고 가야 되겠죠. 이건 당연한 결론이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걸 인정한다면 당연한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이란 그 길에서 돌아서는 거겠죠. 할 수 있다 그러던 존재가 하나님 없이는 저는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존재임을 자각하는 일, 그게 중생, 다시 태어남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성화는 그런 태도로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나의 능력은 100인데 내 인생의 문제는 120입니다. 이렇게 깨닫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사실을 자각하는 일. 실천적인 적용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첫째, 뭐니 해도 기도 생활이에요. 왜요? 기도란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강청하는 행동이거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거든요, 기도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오늘 지혜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피할 자를 피하게 하시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 있다면 오늘 그 일 할 수 있는 힘 주시옵소서. 여전히 두통에 대한 기도는 막 열심히 하시면서 이 심장병이나 암에 대한 이 기도는 막 주저하실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작은 것이나 큰 것이 없어요. 그건 피조물인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손 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그의 때에 합하면, 그 선하신 완전한 계획 속에서 지금이 그 타이밍이면 반드시 치유될 것들은 치유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제안하셨어요. 모든 일에.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어려운 거 없습니다. 모든 일에. 두통이든 심장병이든 암이든 경제 문제든 관계 문제든 그 어떤 문제도 주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누가 듣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듣겠다는 겁니다. 둘째, 자기 부인. 여러분, 자기 부인하면 우리는 흔히 마치 무슨 독립운동의 후손이나 국가 유공자들이 하는 특별히 대단한 어떤 헌신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나면요, 그분 뜻에 순종하는 건 그냥 내 살 길 찾는 거예요. 그냥 정말 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냥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의지 내리고 그분 뜻, 그분 생각, 그분의 방식으로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그건 너무나 아니, 의사에게 가서 의사 말을 듣고 약사에 가서 약사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약사가 너무 아파서 고열로 갔는데 이거 먹으면 해열될 거라고 했는데 나는 약사의 말을 따를 수 없어. 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따라서 약 먹고 막 누워서 이거 하고 있는 사람들은 국가 유공자입니까?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 아니잖아요. 생존을 위해서 당연한 거예요. 보편적인 거예요. 기초적인 겁니다, 여러분. 막 다들 되게 이상한 사고방식으로 이 기독교를 세팅해놨어. 자기 부인은 막 힘든 거야. 물론 힘들죠. 과정 힘들죠. 그러나 정말 살고 싶으면 그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막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저는 사실만 툭툭 던지고 가고 싶어요. 따라오려면 따라오시고 말려면 말고요. 편안하게. 저는 갈 거예요, 그 길. 난 제일 먼저 갈 거야. 난 천국 가고 싶어요. 제일 먼저 1등으로. 나 잘 살고 싶거든요. 세 번째로 한 가지만 더 덧붙일게요, 여러분. 언어가 지닌 영적인 기능이에요. 하나님이 창조 때 보니까 뭘로만 창조하세요? 말씀으로만 창조하세요. 근데 신기한 게 있죠. 저는 어릴 때부터 되게 궁금했어요. 신학을 하면 한 번쯤 이 부분을 파보리라. 무슨 말이냐면 왜 말씀이어야 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얘기가 진짜 많이 나와요. 엄청 나오거든요. 말 하나로 생명이 살기도 하고 죽는다고 돼요. 근데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는 사실은 육체의 문제 같으나 혼의 문제고, 혼의 문제 같으나 올라간 뭐의 문제예요? 가장 근본적으로 영의 문제거든요. 영을 죽이고 살리는 문제가 우리 말 한마디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해서 정말 사랑해, 결혼해 주세요 해가지고 꽃다발 바치고 프로포즈 해가지고 그렇게 왔으면 미국 갔다 왔더니 혀가 꼬이네. 자, 그렇게 했으면 그 사람 정말 그 영혼 다치지 않게 우리가 케어해주고 잘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며. 맨날 주례만 잘해달라고 그러고 주례한 대로 안 살아가. 안 해주고 싶어요. 하면 뭐해? 그냥 목사님 그날 주례 잘했나 이것만 볼 텐데.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겠어요? 고운 말 쓰자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한테는 언어가 있어요, 없어요? 동물은 언어가 없어요. 거기는 그냥 뭐라 그러더라? 그 기호 체계라 그러나? 신호 체계가 있는 것뿐이에요. 이 언어, 생각하고 사고의 기반이 되는 그 언어는요, 이 언어학에서 엄청난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말이 먼저냐 생각이 먼저냐 갖고 많이 싸우거든요. 저는 둘 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언어의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잖아요. 우리는 말하는 게 뭐 이렇게 중요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말 한마디에 영혼이 죽었다 살았다요, 여러분. 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한 대 맞으면 구석에 가서 못 나와요. 하루 동안 못 나와요. 내가 날 그렇게 생각했다고 네가 나를 죽을 것 같아. 너무 아파. 한 10년간 회복이 안 되고 해결되기 전까지 그렇게 아픈 거예요. 수술을 못 받은 거지. 칼심이 들어왔는데 칼을 못 뺀 거야. 잠언 18장 21절입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오직 영적인 존재들만 말이 있습니다. 말 쓰는 거는 하나님, 마귀, 천사, 인간밖에 없어요. 공통점은 다 영이에요. 영적인 존재들. 축복의 말은 나의 영혼을 살리고, 일단 나올 때 내가 제일 먼저 듣죠. 나도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봤어요? 막 화를 냈는데 처음엔 여기를 긁고 나오니까 여기는 시원해. 후련해 이렇게 느끼죠. 근데 한 5분 10분만 지나봐요. 그 상태 상처받고 집에 갔을 때 이렇게 딱 돌아서 봐요. 때린 놈도 아파요. 여기도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왜 그럴까? 사실은 내 영도 상처를 받아요. 그게 나갈 때. 둘 다 죽는 거예요. 둘 다. 사탄이 그래서 그걸 제일 좋아해요.
화내라, 화내라, 짜증내라, 짜증내라, 막 상처 줘라, 막 이거 엄청 해요. 당신도 할 수 있어는 축복의 말이고 당신은 안 돼, 저주의 말입니다. 너는 선물이야, 축복의 말이고 너는 문제야, 저주의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갑자기 왜 아픈지 모르겠어요. 결혼하고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못 해준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아프네요, 여러분. 나 성령이 있나 봐요. 설교하다가 하나님 이렇게 막 건드리셔가지고 눈물 날 뻔했어 지금. 나는 그냥 적힌 대로 읽었을 뿐인데 성령이 역사하시네요. 자,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다 같이 계속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덕이 있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 생명을 살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창조 사역을 우리에게 동역자로 같이 끼워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주셨다는 거는. 우리도 창조해 나가야죠. 좋은 세상, 이 땅의 천국. 천국은 평강과 기쁨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만나면 서로가 서로에게 선물이 되는 관계가 되는 그런 세상. 조금 부족한 거 있고요. 조금 못마땅한 거 있어도 주님 품으로 넓어져서 좀 품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언어가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감사 릴레이 할 건데요. 여러분, 감사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께 받아서 성령 안에서 내가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를 고백하면요, 그걸 듣는 영혼들이 치유가 일어납니다. 추수감사 때 하나님께 우리의 진짜 그 모든 감사가 여리고성 무너뜨리듯이 일곱째 날 함성이 돼서 예배 때 정말 참된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창조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게 하셨던 그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시고 질서와 법칙으로 만물을 지금까지도 붙들고 계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재창조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망을 이기시고 십자가로 원수의 머리를 부수시며 부활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함으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